12월 2일 수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삶을 뒤흔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놓지 않게 하소서. 고통은 끝이 없고 삶은 무기력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확신하며 오래 참고 견디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영광의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승리는 곧 성도의 승리입니다. 오늘의 찬송, 경배와 찬양, 주의 임재 앞에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대신 우리 왕.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아멘.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 나 다니엘이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20절의 다른 뿔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약.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입니다. 그중 특히 무섭고 강한 넷째 짐승은 온 세상을 삼키고 부수며 그 짐승의 머리에 달린 말하는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완전히 멸망하고 하늘 아래 모든 나라와 권력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본문 해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누릴 유업. 7장 15절에서 18절에 관한 내용. 그리스도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입니다. 환상을 보고 번민하는 다니엘에게 천사가 나타나 그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네 마리의 짐승은 앞으로 세상에 등장할 네 왕국과 왕입니다. 다니엘서에서 왕과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긴밀한 연관성을 지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지상의 왕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승리의 영광과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사람같이 생긴 분은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과 동일시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곧 성도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환상을 본 후에 다니엘은 그 해석을 알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나요? 위에서 두 번째 줄.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번민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 의미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우리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가 누릴 승리 7장 19절에서 28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 나라에는 반전과 역설이 있습니다. 천사가 환상을 해석해 주었음에도 다니엘의 마음에 번민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본 넷째 짐승 때문입니다. 넷째 짐승은 처음 새 짐승과 달리 심히 무섭고 잔인해 보였습니다. 그 머리에서 나온 11번째 뿔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고 성도를 박해합니다. 성도는 한때, 두때, 반때, 즉 한정된 기간 그의 수중에 떨어져 무력하게 패배당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높고 높으신 분이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승리하는 역설이 작용합니다. 성도의 최후 승리와 영광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희생하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심판의 때에 높고 높으신 분을 대적한 자와 성도는 각각 어떤 최후를 만나요? 밑에서 6번째 줄. 성도는 한때, 두때, 반때, 즉 한정된 기간 그의 수중에 떨어져 무력하게 패배당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높고 높으신 분이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희생함으로 승리하는 역설이 작용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이 질문에 적용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역전의 은혜, 은혜에 굳게 서라 김은호.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괴롭힘과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핍박과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 핍박이 커서 망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중국에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숙청을 당했습니다. 비록 교회 건물은 사라졌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될 당시 기독교 인구는 약 430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핍박 가운데서도 1억 명이 넘습니다. 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약 9천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말살했습니다. 하지만 모퉁이돌 선교회 통계에 따르면 30만 명이 넘는 지하교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해할 세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전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악한 원수들이 주님 발 아래 엎드려 굴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무릎은 기도할 때만 꿇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전의 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절 묵상, 다니엘 7장 25절에서 26절에 관한 묵상. 악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활동할 뿐입니다. 잔인한 넷째 짐승 왕국은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을 형성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박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곧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때가 되면 악은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몰락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그날은 성도에게 구원의 날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가난도 눈물도 배고픔도 달게 받으면 복된 사람이다. 옥하는.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삶을 뒤흔드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놓지 않게 하소서. 고통은 끝이 없고 삶은 무기력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이미 이루신 승리를 확신하며 오래 참고 견디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영광의 그날을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고대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